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고백하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 큰 죄인입니다. 용서하시고 주여 이 부족한 종의 죄는 가려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주인이십니다.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깊은 소원과 갈망들이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게 하시고 갈급함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인생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알고 있는 예화 가운데 하나지만은 여러분 한 번 더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청년이 월급을 탔어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월급을 타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야. 야, 우리가 한 달 내내 고생을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야, 오늘만큼이라도 우리가 한번 타락해보자. 여러분들도 월급 타는 날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한 달 내내 궁상스럽게 살다가 주머니에 또 목돈이 좀 들어오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평소 때 안 하던 짓도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마 이 두 청년이 직장생활하면서 또 많이 억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타락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가면 타락할 수 있어. 어디? 도박장을 가기로 한 거예요. 도박장을 향해 딱 갔는데 하필이면 그 도박장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도박장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날 교회 앞에 이제 옆에 저희 교회는 물어보니까 설교 제목들이 밖에 안 붙어 있던데 저 앞으로는 앞에 게시판 만들어가지고 설교 제목을 밖에 붙여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설교 제목을 딱 보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혹시 들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도박장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눈앞에 뭐가 보이더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그 제목을 봤어요. 우리 인생이 다 이렇거든요. 두 사람이 똑같이 제목을 봤는데 한 사람은 그 제목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은 지금 도박장 들어가가지고 오늘만큼은 타락해보는 거였거든. 그런데 한 사람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단어를 제목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돼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툭 찌르면서 야, 저 제목을 보는데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 야, 우리 다른 날 도박하더라도 오늘만큼은 한번 교회 한번 가볼래? 친구가 듣고 있으면 기가 차거든. 한 달 내내 고생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만큼은 좀 즐겨보려고 그랬는데 모처럼 마음 맞아가지고 같이 왔더니만 도박장 입구에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들어간다잖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뭐 눈치 보세요. 화 나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짜증이 탁 난 거예요. 싫어. 난 내 인생의 목적대로 원래 왔던 목적대로 난 들어갈 거야. 니도 왔으니 같이 가자. 아니 난 도저히 안 되겠어. 아무래도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어. 그날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들어갔고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박장으로 들어갔던 그 친구는 감옥에서 신문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신문 1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자기 친구 얼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사 내용이 뭐였을까요? 미국 대통령 취임시 클레브랜드 대통령. 별로 놀라지도 않네.
30년 전에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한 공간에서 도박장과 교회 그 갈림길 가운데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도박장을 들어갔던 사람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평생에, 그죠?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 취임하는 장면들을 감옥에서 신문으로 보는 신세로 전락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줄 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결코 가볍게 지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 와서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느냐, 혹은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가볍고 단순한 우리의 선택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차별과 차이가 안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어떤 결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지 우리는 가늠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ow and here,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에 이 장소에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여기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에 여러분 엄청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던지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박장에 들어간 거는 어떤 행위이고 교회에 들어간 건 어떤 행위냐 이 말이에요. 왜 도박장에 들어갔는데 30년 뒤에 감옥에 있고 왜 도대체 교회에 들어갔는데 30년 뒤에 대통령이 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 다 대통령 되나? 여기 대통령 많으시네. 다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겠죠.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겠죠. 도박장에 들어간 행위와 교회에 들어간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보여주는 뜨게 하는 순간 그들은 뭘 깨달았어요? 여간이 어두울 때에는 자신들과 함께 다니던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보았는데 여간이 뜨이는 순간에 누군지 알아보았다고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어요. 제자들이 영안이 어두울 때에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전혀 차이가 없는,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개양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면은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보편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떤 세상인데요? 따라합시다. 선과 악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가지고 그 악에 젖어 들어가가지고 받지 말아야 될 세상의 심판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심판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박장에 들어간 것이 왜 악입니까? 도박장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것이 왜 선입니까?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도박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거기에 왜 갔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박장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 갈 건데 뭐하러 갈까요? 거기 죽어가는 시체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하려나?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를 가는 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가는 거예요. 서인영 목사가 동그랗게 딱 넣어가지고 쫙 땡겨가지고 자라락 나오는 거 그거 기대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열망으로 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도박장이 악이고 왜 교회가 선입니까? 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요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새벽에 오시는 분들 이제 듣고 있으니까 대충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우리가 성가하게 돼서 성경적 관점에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만은 새벽에 오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뭡니까? 새벽에도 와가지고 다 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선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걸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만든 보편적인 도덕과 법,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 인간에 대한 긍휼과 자비함을 가지고 남을 돕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의 선의 기준점으로 삼아보면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 그렇지요.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기업들은 큰 몫을 가지고 한 번씩 팍팍 기부해가지고 잘 드러나서 그렇지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제일 많이 돕는 단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자부심을 느껴도 돼요. 사실은 문제는 내가 그러냐 안 그러냐 그 문제일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예수 안 믿는 내 친구가 더 착한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인색한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는 얼마나 착하고 선한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보면 목 견뎌가지고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살펴주고. 세상에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물론 교회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내 관점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같아.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돕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고 저거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청년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 질문이에요. 목사님, 자기들이 볼 때에 오히려 교회보다도 세상에 더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선을 기준점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될 것 같은데 단지 교회 나온다는 것 때문에 천국 간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선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선이 무엇입니까? 네? 엄마야, 누가 그랬노 방금 전에? 나한테 기도 받으러 왔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성경적 관점에서 뭐가 선이라고요? 예수님, 저기 자꾸 예수님 이야기한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선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가 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죄인이 되고 왜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근원적인 문제가 출발을 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가운데 하나가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었을까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그 질문이잖아요. 제가 일부에도 그런 말씀드리고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앙이 굉장히 약했어요. 진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경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설교만 하면 제가 시험이 드는 거야. 왜 설교하는데 시험이 들었을까요? 내가 설교해 놓고도 내가 안 믿어지는 거야. 웃기죠? 그러고도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다니까요. 아, 정말 그게 사실일까? 제 고등학교 친구가 중앙대를 다녔는데 학교를 다니다 말고 뭐가 심사가 뒤틀렸는지 중간에 휴학을 하고 부산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얹혀 살았어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
그 친구한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랍시고 그 친구하고 하루 매일 뭐 어쨌든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 친구랑 같이 지냈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한 6개월 정도 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 친구가요, 저보다 나이가 3살이 많았거든요. 친구지만 거제도에는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고기 잡으러 다니면서 학교를 늦게 오는 친구들 많았어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학교를 보낼 마음이 없었어. 근데 어머니가 해내셨는데 내가 돈 벌 테니까 애 학교 보내자 그래가지고 3년을 늦게 이제 학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는 같은 학년이라도 나이가 저보다 3살 많고 이미 머리가 인생을 알아가지고 트일 만큼 트인 거야. 그러니까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있었던 친구란 말이에요. 그 친구에게 내가 전도했지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돼. 내가 왜 죄인인데? 왜 죄인이냐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거 따먹어가지고 죄인이 돼버린 거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야. 그 친구가 딱 던졌던 질문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지. 얼라리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죄 지을 필요 없었겠네? 그건 그렇다. 그럼 인간이 죄를 지은 거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었기 때문이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게 맞는 것 같다. 그럼 인간이 죄 지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 때문에 죄 지었네? 그럼 우리가 죄 지은 건 하나님 책임인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데? 제가 그날 낙심을 해가지고 뒤돌아서 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선각을 알게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전도하다 말고 그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야. 여러분 그렇게 들려요? 안 들려요? 딱 여기에 부딪히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10이면 19이 하면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네. 근데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가치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있지 않았어요. 뭐도 있었죠?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셔서 그것을 공급받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그와 더불어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죽는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 사이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없으면 인간은 신적인 존재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창조주라는 명확한 인식의 도구가 뭐예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먹지 않는 순간 나는 누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축복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것을 보지도 않고 만지지 않고 누리지 않는 그걸 먹지 않는 순간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형이에요. 눈앞에 아무리 많은 시험과 유혹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유하시는 영원한 생명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영원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같이 여기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삶을 걸리적거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다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불편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은 버겁고 지키기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언약적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궁극적인 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삶은 선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누가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삶은 선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도박장이 왜 문제인데? 거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끼어진 곳이에요. 왜 교회에 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이곳을 통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우리 친구들 답을 말했잖아요. 무엇이 선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주일학교 애들이 참 잘 배웠네. 담당 교육자 누구? 오늘 밥 2그릇 먹어라. 그럼 다시 이제 다른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놀랍게도 선과 악의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어요. 어디에서 읽었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과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이 나란히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휴, 숫자가 많은데도 입이 딱 맞다, 그죠?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에게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에게서 누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반대로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다윗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누가 같이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사울은 뭐예요? 사울은 뭐예요? 악이에요. 그가 인간성이 나쁘고 본성이 나빠가지고 악인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성경 구조를 액면 그대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부리셔가지고 인생을 괴롭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거나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해주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악한 영들이 그러면 인생의 틈을 타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의 손길을 거두는 순간 사단이 마음껏 한 인생을 유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 의해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악한 영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질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단은 절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인생 가운데 개입하거나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뭐 하셨다고요?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던 손길을 거두셨을 뿐이에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단이
사울의 삶 가운데 틈타서 그를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죄의 본질적인 진노의 자식, 악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사울의 행적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과 동시에 선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내가 그런 삶을 원해서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의 본성대로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죠. 제가 새벽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 뭐라고요? 무덤이 악취가 나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예수님 당시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무덤 입구에다 뭘 발랐다고요? 석회를 발랐어요. 석회를 바르니까 어떻게 보여요? 하얗게 보여요. 깨끗해 보인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 죽은 시체가 있어가지고 악취가 풍겨나는 거예요. 수평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똑같은 인간과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럴듯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보다 더 착해 보이고 나보다 더 유능해 보이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죽은 생명밖에 없어요. 아니, 말이 틀렸네. 생명 자체가 없죠. 죽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사망이 선고된 상태라는 거예요. 겉보기만 번지할 뿐이지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상태에 이르렀다고요. 요즘 영화 보면 워킹 데드, 좀비들, 살아있지만 걸어다니는 시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우리의 삶이 남들 보기에 아무리 모자라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는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보면 수평적 관점에서는 모자라 보이지만 수직적 관계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누구의 주권적인 손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번듯하고 명예롭고 가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이고 그들의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떠남으로 그는 악한 자가 되었어요. 다윗은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살아있는 자, 생명력 있는 자.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선과 악의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허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과 7절 말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도량형을 다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골리앗이 어떤 모습이냐? 일단 키가 최소 2m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놋 두구까지 쓰면 3m 20좀 돼요. 상상이 잘 안 되죠?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서영년 목사 둘을 위로, 서영년 목사 2명 세워놓으면 돼요. 위로. 제가 해발 165거든요. 왜요? 저보다 키 안 큰 사람 웃지 마세요. 내 키 큰 사람 웃는 거 이해가 되는데 저보다 키 작으신 분들 왜 웃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를 둘을 나란히 세워놓으면 누구 키라고요? 골리앗 키예요.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략 60kg, 정확하게 57kg인데 여기 나와 있는 도량으로 계산해 보면 57kg예요. 내가 아침에 망신을 당했는데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라고요? 난 왜 40kg를 알고 있지? 제가 아는 동네는 40kg인가 봐요. 일단 저는 40kg로 할래요. 80kg인가 본데. 여러분 40kg 제가 매본 적이 있거든요. 군대에서도 매봤고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농사를 지으셔가지고요. 우리 때는 요즘은 전부 다 이렇게 뭡니까 이거 뭐죠 이게? 마대자루에 넣었잖아 쌀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진짜 가마니였어요. 진짜 가마니였거든요. 그 가마니를 치기에 올려가지고 그거를 짊어지고 저보고 가보라 해가지고 가본 적이 있었는데 죽을 뻔했어요. 거진 40kg 그 이상의 무게예요. 제가 전방에 있을 때 철자선 무너져가지고 맨날 밑에서 20kg짜리 그 뭡니까 마대에다가 흙을 넣은 것들을 몇 개씩 이게 어깨에 짊어지고 그 밑에서부터 산 중턱까지 올라간 적이 많았거든요. 비만 내리면 철자선이 무너지니까 그거 보수공사한다고. 여러분 보통의 무게가 아니에요. 60kg에 가까운 갑옷을 입고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덩치였으니 얼마나 힘이 큽니까? 거기에다가 온갖 갑옷이란 갑옷은 다 입고 있고요. 어디 한 군데 빈틈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완벽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읽어보세요. 그 앞에다 뭐까지 세웠다고요? 방패를 든 군인까지 세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면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만 멈춰버렸어요. 왜 멈췄어요? 이 골리앗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 엉덩이 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아침에 고압을 꽝 지르면 놀래가지고 잠을 자다 일어나가지고 경계를 서고 밤이 되면 골리앗이 고압을 꽝 지르면 무서워가지고 숲풀과 돌 사이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다가 잠이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너무 이 사건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초월적이고 그들의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언제? 사울의 시대에 그룹대 같이 몰려왔던 그 군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몇 번을 물리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전력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역사적인 자료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머지 이스라엘 군사들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차 부대에 우리가 말하면 탱크와 전차 엄청난 부대를 가지고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들과 싸워가지고 번번이 다 이겼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봤어. 없는가 봐. 손 들라니까 안 들은 거죠. 손 들면 되게 싫어하더라고. 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 고개 한번 끄덕 한번 해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 말할 줄 알았어 내가. 없으신 분들은 주로 남자분들이 없네 보니까. 자, 하고 밤을 새워서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런 특별하고 초월적인 경험들을 한 성도들이 왜 이 시대 가운데 널브러져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왜 눈앞에 있는 현실이 무너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지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고함을 지를 때에 벌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힘을 경험했다고요. 초월적이고 우리의 이성과 상상으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도무지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전쟁을 몇 번을 이겼는지 몰라요. 근데 왜 또 골리앗 앞에서는 저렇게 벌벌벌 떨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질병이 골리앗으로 찾아오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골리앗으로 찾아오고 사람과의 관계가 골리앗으로 찾아오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세상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고통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해.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나 고민이나 고통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교회도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고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도대체 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한테 골리앗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그 골리앗을 보고 벌벌벌 떨고 숨어서 주워서 우리가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들어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아요. 어떻게 알죠? 골리앗이 어떻게 쓰러져요? 누구한테 맞아서 죽어요? 다윗은 어떤 아이예요? 어린 아이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의 덩치를 가지고 있을까를 상상해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저는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무슨 갔다 오셨지요? 이스라엘에 갔다 오셨지요? 저도 보내주세요. 이럴 때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하셨거든.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키가 크던가요? 제가 들을 때에 중동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과 체형이 거의 비슷하대요. 키가 크지 않대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를 역사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60에서 165 보편적인 165는 누구 키인 줄 아시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키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느 정도의 키의 사람이냐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통 하나가 더 크다 했어요. 약 20cm가 더 큰 거예요. 그 20cm가 더 큰 사울이 갑옷을 누구한테 입혀줬어? 다윗에게 입혀줬더니 다윗이 너무 커가지고 움직이는데 부자연스러웠다 했어요. 그럼 다윗의 키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후임자 잘 뽑은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 박수 한번 주세요. 칠한다고 진짜 치시네. 다윗이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십시오. 뭐 들고 갔어요? 짝대기하고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 들고 갔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동네 개로 여기느냐? 어디서 짝대기하고 돌 가지고 나를 때리려고?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골리앗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우리 단순하게 볼까요? 허서부리고 고함 지르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누구였다고요? 동네 어린 아이였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큰 소리 치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벌벌벌 떨고 어른들은 다 숨어 있었는데 동네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가 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심지어는 그 골리앗 들고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모가지를 댕강 자르고 난 다음에 그 칼은 노업 제사장에 맡겨놨고 나중에 다윗이 도망다닐 때 그 칼 들고 도망다녔어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문제가 사실은 돌멩이 하나 던지면 끝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너 절대 그거 극복하지 못해. 네 우울증, 네 심리적인 질환, 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체의 질병 문제, 너 그거 절대 극복하지 못해. 너는 그것 때문에 죽을 거야. 너는 쓰러질 거야. 너는 넘어질 거야.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몇 가지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크게 읽어야 돼요. 사무엘상 10장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무기가 뭐예요? 짝대기예요? 돌이에요? 아니에요. 모두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만났을 때에 사울 왕도 그의 군대 장군이었던 아브넬도 몇 번
번이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도 그 눈앞에 있는 현실에 두려워가지고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그 눈앞에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을 들고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뛰어간 사람이 있었다고요. 누구? 다윗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너부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삶의 문제들이 힘겹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감들은 낮아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꾸 열등감은 커져가고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현실에 대한 자각이 자꾸 내 삶을 지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극복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넘어질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망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언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주보에 제가 안 낸 것 같은데,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보에 나와 있나? 아니요? 안 나와 있죠? 성경책에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모두가 두려워할 때에 다윗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에 나가가지고 제가 전쟁 나가겠습니다. 안 돼, 넌 너무 어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자의 손에서도 곰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사자 손에서 곰 손에서 건져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사자 손에 건져주셨기 때문에, 곰 손에 건져주셨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 나를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는데, 잘 보십시오. 사자가 자기가 치는 양떼를 물어서 도망을 가요. 물어서 가려고 그래요. 도망도 안 가. 사자가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당당한 위세를 가지고 자기 양떼를 콱 물어가지고 어슬렁 천천히 가요. 그러면서 누구를 한번 노려봐? 누구를? 다윗을 쫙 노려봐. 올 테면 와봐. 양이 아니라 너를 먹어줄 테다. 곰이 왔어요. 곰이 와가지고요, 양을 콱 물었어요. 빨리 도망도 안 가. 또 어슬렁 도망가. 그럼 누굴 노려봐요? 다윗을 쫙 노려보는 거야. 뭐라고? 시작. 올 테면 와봐. 내가 너를 먹어주리라.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가 여러분의 치는 양떼를 물었어.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 양 내놔라 하고 쫓아가실랍니까?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동물원 가서 사자 보셨어요? 아이고,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무슨 사자를 쫓아가겠네. 도망가야지. 근데 다윗이요, 자기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떻게 사자 손에서, 어떻게 곰 손에서 다윗이 구원을 받았겠어요?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건져줬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친 거예요. 그럼 질문, 다윗은 왜 사자를 잡으러 갔을까? 그 어린애가. 비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다윗은 양을 치는 것을 누가 준 사명으로 본 거예요. 누가 준 사명으로 봤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을지어도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떼를 사자와 곰이 물어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면 죽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사자를 내려치고 곰을 내려친 거예요. 누가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목숨을 걸면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보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역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살아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비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 학생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사명 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목자의 직분이든 초원직의 직분이든 장로든 권사든 장집사든 교사든 혹은 학교에서 학생이든 직장에서 직장인이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역으로 알고 내 생명을 걸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누가 역사해 주신다고요? 직장 상사가 여러분 못 잘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면. 코로나 질병이 우리를 망하게 못 만들어요.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육체의 질병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보호해 주셔야 되냐 말이에요. 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머물러 계셨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 자신의 인생을 누구의 것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긴 거예요. 무엇이 선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게 선이에요. 다윗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증오가 있습니까? 세상이든 사람이든 누군가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사람을 사랑해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럼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골리앗에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거 허상이에요. 허세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다 와르르 무너지고 쓰러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